가끔 보면은요, 찬양대 지휘자가 제가 설교할 때 와서 몰래 본 것 같은. 그래서 오늘 또 찬양 쪽 하다 보니까 이거 설교 시간에 한번 부를 노래인데 그게 나왔어. 그래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찬양 지휘자 곡 선택하고 설교자하고 이렇게 좀 맞아 들어가면 기분이 좋죠. 2014년에 방영된 드라마 중에 연애의 발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OST가 너무 보고 싶어라는 노래인데요. 혼자 이별하고 가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너 없는 하루를 살아보고 너 없는 채로 잠들어 본다, 널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너무 보고 싶어, 견디기 힘들어, 뭐 이런 가사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거를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가사의 댓글이 1686개가 달렸어요. 뭐 중국 같으면 몇십만 개가 달리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엄청 달렸는데 대부분이 사랑과 이별 이야기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랑과 이별 이야기가 아닌 정말 눈물 나는 댓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몇 개 소개를 하면, 22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한 번도 안 보고 싶을 때가 없었다. 꼭 꿈속에라도 한 번 만나고 손을 잡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 효준아, 그곳에서도 절대 아프지 말고, 뭐 이렇게. 또 누나야 보고 싶다. 엄마 아빠 잘 지내, 내가 잘 모시고 있을게. 오빠가 떠난 지 3개월, 사랑하는 내 남편. 보고 싶은 내 아빠, 보고 싶다. 또 아직도 믿겨지지 않아 우리 다솜이, 우리 애기, 사랑하는 우리 애기. 뭐 이런 그런 댓글들은 제가 읽으면서요 막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근데 눈물을 흘리고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인생에 시련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댓글을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도 오늘 결론의 말씀인 5장이 마치 1장의 서론을 복사한 것 같은, 그래서 1장에서 시험과 인내를 말했는데 5장에서도 똑같이 시험과 인내에 대한 주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강조가 되는데, 형제들아 라는 말이 4번이나 강조됩니다.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인내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죠. 왜 인내를 말할까? 왜냐하면 수신자들이 흩어진 12지파, 즉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 겹쳐서 3절로 9절을 보면 3절에 말세, 5절에 살육의 날, 7, 8절에 주의 강림, 9절에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 이거 뭐예요? 다 전부 종말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제들, 말세, 시련, 이것은 하나의 묶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게 성경적 선언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고통을 일으키는 세상, 이걸 우리가 말세인데, 이 말세를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야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말세의 성도의 삶은 시련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종말과 이웃을 잊고 사는 부자들이 다스리는 세상, 땅에 쌓은 재물이 썩고 녹이 슬어 그것이 독이 되어도 사치와 방종을 일삼고 이 살찐 돼지를 잡으려는 심판의 날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세상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거죠.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되어지는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인내해야 한다. 이게 5장의 전체 흐름이에요. 여러분보다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강한 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거래처에서, 그리고 이웃에게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억울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내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는 하나님과 종말과 이웃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7절은 이따 또 볼 것입니다만은 여기서는 일단 길이 참으라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강림하시기까지, 이 강림하신다는 말도 이따 해석이 좀 필요해요. 길이 참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6번이나 인내라는 말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의롭게 살려는 사람은 핍박을 받든지 유혹을 받든지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이 참아야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의로운 삶, 믿음의 삶,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는 것이 그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7, 8절인데요. 말세의 성도가 인내의 삶을 사는 것은 그 결말을 분명히 알고 하는 인내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7,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7절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와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고난당하는 성도의 반응이라는 것은 불안에 떨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라는 질문을 되풀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련 앞에서 왜라고 질문하는 것은 전혀 도움도 안 되고 문제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누군가가 암에 걸렸다고 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사는 동안 3명 중에 1명이 반드시 암에 걸린대요. 통계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 암에 걸린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자기가 암에 걸리면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남보다 내가 무슨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잘못된 질문인 거죠. 아니 3분의 1이 누구나 암에 걸리는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 무슨 잘못이 많아서 또는 저주를 받아서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죠. 특히 기독교인이 신앙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미신적이죠. 비상식이라는 것은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관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3분의 1이 전부 다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암에 걸리나요? 무슨 저주를 받았는가요? 아니죠. 음식 문제도 있고 운동 부족도 있을 것이며 환경 문제도 있고 또는 가족력도 있잖아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내가 운동도 많이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좋은 환경에서만 사는데 지리산에다 집 짓고 그래도 암 걸려. 그렇다면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는 왜가 아니라 그 시련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밑줄 했죠.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인내하는 중에 찾아오시는, 강림이라는 말이 찾아오신다는 뜻이에요. 찾아오시는 임재, 즉 도우시는 은혜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8절에 주의 강림, 이것은 헤파루시아 투 큐리오에서 이것은 좀 특이해요. 이건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이 인내, 참음은 끝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버티면 반드시 끝이 있고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 그 끝이 뭔데? 주님께서 이미 확정해 놓고 약속하신 결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어떤 성경은 면류관이라고도 하고 어디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참여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어디서는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도 하고 로마서 8장식으로 말하면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황홀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결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로 가는 순간순간의 과정 속에서도 재림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 이게 7절이고 재림이 8절이란 말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8장 31절로 33절인데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탄은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게 사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의심합니다. 네가 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저주야.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죄 때문이야.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의심하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한 나를 포기할 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안 변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은 내가 변하지 하나님은 안 변해요.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 할 때 32절을 보면 근거가 명확한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의 증거가 뭐라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가장 아끼는 최상의 것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누구냐? 로마 군인이냐 빌라도냐 헤롯이냐 누구죠? 아니에요. 빌라도도 아니고 헤롯도 아니고 유대인도 로마 군인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어두움의 권세에 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저주의 죽음 당하게 하신 건 누구십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 이것을 받았느냐면 내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느냐.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도 그 사랑이 변한 건 아니다. 그냥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나머지는 다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한 논리가 바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먼저 빌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놓고 회개하라 그러는 거죠. 내가 무엇을 깨닫거나 죄에서 돌이키는 노력을 먼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감각도 생각도 없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그거보다 못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뭘 아끼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여러분 남편 강 집사님을 대통령 시켜준대요. 그럼 아들, 딸 바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미친놈 소리죠. 아니 그럼 조금 더 세게 이 지구의 주인 시켜준대. 그럼 여러분 아들 바치겠어요?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죠. 내가 안 하고 말지 어떻게 내 아들이나 딸을 바쳐.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 그래서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무엇을 아끼겠느냐.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어 주느냐.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신 하나님, 나머지는 확실하게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 큰 사랑에서 나를 빼앗을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는 없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해요?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기 고백으로 삼는다면 절대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간섭이요 열심히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요, 믿는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신자된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쪽이 나에게 더 유익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을 복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신자된 자랑을 붙드십시오.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인내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언행에 실수를 해도, 연약해서 범죄한다 해도 흔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붙들고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놓을까야가 아니라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 거죠. 나와 세상을 근거로 하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산성이요 요새요 소망이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근거로 해야 믿음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길이 참으라 하는 이 단어가 마크로시미아인데 무엇으로부터 먼 분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 화내지 말라요. 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는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반복이 참 많이 돼요. 1장 20절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뭘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또 1장 2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여러 수백 가지의 시험이 우리 주변에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의 본질은 딱 하나예요. 1장 3절 믿음의 시련입니다. 왜? 그것이 전부 다 나에게 오는 왜 이런 시련이 오느냐라고 할 때, 왜라고 할 때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도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래요. 안 믿으면서도. 믿음의 시련인 거죠. 그러나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욥은 자기가 당하는 시련 앞에서 뭐를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 중에 우리의 관심은 고난이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연단 즉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참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또 뭐가 연단되어야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화내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9절을 점핑해서 보면은 엉뚱하게도 이래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 중에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또 연장선상에서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면 인내를 못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단련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서로 원망하지 않는 이 사랑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난이 오면 내 한 몸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더 힘들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좌절된 사람은 그 언어 속에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힘들어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의 모습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말하자면 다윗은 자기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그에게 다 몰렸다 그 말이에요. 이때 다윗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가 17세인데 그때로부터 몇 년 지났으니까 많아봐야 20대 중반. 20대 중반도 안 됐어. 20대 초반? 어른들이 볼 때는 애잖아요.
여기 20대 초반이 있으면 미안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다윗에게 사람이 몰렸다는 건 뭔 말이에요? 이 다윗이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다,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사울에게서는 그걸, 왕에게서는 못 발견하는데 이 20대 다윗에게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의탁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이해하고 세워줄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기에 그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연단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 왕을 세워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는 후배 목사님인데, 자기에게 이 자기 교회에 이제 전도해서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해서 오는 사람 10명 중에 7명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마음이 베베 꼬인 사람, 어디서 상처받은 사람, 다른 교회에서, 그리고 정신적으로 살짝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17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향해서 위로한답시고 이랬어요. 참 힘드시겠네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사람들이 오는 것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물끄러미 대꾸 안고 쳐다봤어. 한참 후배인데 참된 목사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래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예수 안에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와 은혜로 대하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인내를 7절 하반절과 8절은 농부의 인내로 비유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그럽니다. 사실은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을 가지고 신비주의적 장난질을 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른 비가 누구고 늦은 비가 누구고 하면서 이단에 빠지고 뭐 묘상한, 내가 기도하다가 받았는데 어는 이상한 놈들이 참 많은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인데, 그건 국어를 모르는 놈들이 하는 거고요. 이 본문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왜 나와요? 인내라는 차원에서 농부를 비유로 하는 겁니다. 농부가 인내한다. 그럼 이른 비가 뭐예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옵니다. 거의 9개월간 비가 안 온대요. 근데 비가 딱 2계절에 오는데 양력으로 10월에서 11월 한 달간 이때 비가 오고 나면은 파종을 한대요. 그리고 쭉 비가 안 오다가 그 다음에 3월 달에 또 한 번 비가 온대요. 그때 곡식이 자라면 그 후에 추수한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9개월을 거의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인내하고 이른 비를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늦은 비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래요. 너희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인내의 본을 삼고 길이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럽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제 위치에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제 위치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이런 인내의 신앙 태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확신을 흔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불안, 내 신앙이 약해져서 타락하면 어쩌나 하는 신앙의 불안, 경건치 못한 내 생활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불안,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 대한 불안. 그래서 이 불안을 우리 중에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을 붙들고 끊어버리는 것이 이게 신자의 삶이다. 그래야 인내가 가능하니까. 로마서 8장 35절이 이 야고보서를 보충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은요, 트립시스, 압력, 압박인데, 말하자면 전에도 이 로마서일 때 제가 설명했죠. 타작기를 가지고, 그 도리깨라고 그러죠. 옛날 도리깨를 가지고 콩 같은 것을 내리치는 것처럼 뭔가가 나를 내리치는 걸
환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환난을 당할 때 마음의 고통, 이거를 곤고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 안 보여.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거죠. 핍박은 노골적인 박해고 기근은 굶주림이고 적신은 헐벗음이고 그 다음에 위험과 칼입니다. 그런데 36절을 보면 이것을 종일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환경 속에 처한다는 거예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매일 죽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기느냐? 37절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이런 걸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종일 죽을 것 같이 뭐가 막 나를 내리치는 것 같고 막 정신적으로 그러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환난에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어떻게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입니다.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이긴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내가 붙드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이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정복자처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나타난 그것을 믿으면 정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정복자요? 환난을 이기고 공고를 이기고 핍박, 기근, 적신 무엇이든지 고난을 이기는 정복자가 된다. 이게 로마서가 야고보서보다 훨씬 더 깊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정복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처럼 외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을 보면은요, 말세의 성도는 원망하지 않고 주의 이름에 영광되는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 말로 시작을 해서 10절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 이 말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강림하심을 믿고 길이 참는 성도들이라면 형제 사이에서 원망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 심판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는 심판 그러면 지옥 심판을 생각을 해요. 그것도 있죠. 그런데 지옥의 심판도 있지만 이건 나오고 해당무,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심판에서 벗어났어요. 또 한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는 일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말이 지옥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옳은지가 다 드러난다. 이걸 믿는다면 뭐를 하지 말아라? 시비와 원망을 하지 말아라. 시비 아무리 해봐야 이긴다 해도 끝난 건 아니야. 상처만 받았지.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거 싹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가 누구냐? 선지자들이다.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자기들이 애언하는 그 시대에요, 인정받고 환영받은 선지자는 몇 명 안 돼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에레미야서 묵상하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어제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였느냐면 유대인들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싫어서 구덩이에다 잡아놓고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에레미야나 이 선지자들은 그 고난을 오래 참고 심판하실, 참과 거짓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날 그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뭐를 했느냐면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주님이 오시는 날 누가 옳은지가 드러날 것이니까 우리의 행위를 다 꺼내놓고 조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조사 심판은 이단인 안식교가 주장하는 건데 그건 행위구원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사하러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린 이야기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왜 오는 거죠? 안 믿는 자와 달리 우리에게는요, 뭐 하러 오느냐면 수고했다, 등을 두드러 주시고 고생했으니 이제 영광에 참여하라 라고 뭐 하러요? 신원하시러 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말세 성도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인내하는 삶이 주의 자비와 긍휼 안에서 하는 거지,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11절이에요.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 결말이라는 말과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에다 밑줄을 하십시오. 왜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인내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오는 건데 그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은 끝을 계획해 놓고 계신 겁니다. 결말. 근데 그 결말이 뭐냐? 이 야고보서에서는 결말을 말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했죠. 어떤 경우에는 주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떤 경우에는 영광의 확신,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계시록을 보면 그 결말이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이마에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인침받은 믿음의 사람들, 이걸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어린 양과 함께 흰옷을 입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결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땅에 속한 사람, 이들은 용에게 지배를 받고 늘 쫓기는 삶을 살며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보면은요, 성도들에게 이 시련과 고난의 특징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끝이 정해져 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결말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무리 극심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시는 기간을 표현할 때는 길게 표현을 합니다. 1260일이라고. 사실은 똑같은 기간인데 표현을 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근데 반대로 그 고난의 기간이 짧을 것이니까 참아라 라고 할 때는 똑같은 기간인데 3년 반 또는 3일 반 또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해요.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제일 재밌는 것이 한때 두때 반때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때가 두때가 됐으니까 배로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세 때나 네 때로 더 증가를 해야 하는데 팍 꺾여서 반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길이 참고 인내하라는 이야기예요. 조금만 참으면은 이것이, 이 환난이 꺾일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 환난의 원흉이 되는 그놈이 이제 끝장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말을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가장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이게요, 베스트예요. 최상급. 그러니까 베스트, 주님은 베스트,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를 악물고가 아니라 그 자비하고 가장 긍휼하신 주님을 붙잡고 참는 거예요. 그래서 최영삼 교수는 이것을 황홀한 결말이라고 하고, 옥하는 목사는 이것을 아무도 뺏을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존재가 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인내를 말합니다. 근데요, 이 욥의 인내라는 것에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욥이 정말 인내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가 굉장히 심오해요. 근데 욥기를 읽어보면 처음 1, 2장에서는 인내를 해요. 근데 3장에 친구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욥의 마음에 격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인내를 못한 거죠. 이게 37장까지 갑니다. 그러다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42장에 와서 결말을 맺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
라고 한 다음에 욥에게 물어요. 욥 너 참 똑똑하구나. 그렇게 똑똑하면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 보아라 하면서 욥이 모르는 수십 가지의 질문을 막 쏟아 놓습니다. 대답 기다리지도 않고 막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창조, 통치, 섭리에 관한 질문이에요. 욥이 어떻게 알아요? 피조물인 과학자도 모르는 걸. 그래서 욥이 손을 들고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 그것도 모르면서 내가 하는 일을 다 아는 척, 이런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라고 네 마음대로 대답했느냐라고 지적하자 욥이 그때서야 회개해요. 그러면 욥이 인내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인내의 특징,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인내란 원망의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것을 인내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 그건 불가능해, 인간에게. 여러분 사는 동안이 아니라 예수 믿고 집사 받은 뒤, 집사 전까지는 빼주고 원망의 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저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도 신학생 때 빼버리고 부목사 때도 빼버리고 담임 목사 이후로 원망의 말 한 번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노 코멘트. 때로는 친구들의 정죄하는 말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욥은 따지기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욥의 인내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결말을 봤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욥의 결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결말이에요. 그 결말이 뭐냐? 주님이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결말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러기까지 끝까지 원망을 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안 떠나고 그 앞에 그 옆에 머물러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인내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결말을 보기까지 주의 곁을 안 떠나는 것이 인내인 거예요. 사람들이 불평 원망을 해도 휩쓸리지 않고, 누가 헛된 자랑을 해도 시기 질투로 격동되지 않고, 분노의 혓바닥을 놀리며 독서를 퍼붓는 사람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서 있는 사람, 이게 신자예요. 주의 뜻을 알 수 없어 너무 힘들고 원망스러워도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며 하나님 곁에 있는 거죠. 시련이 와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이 시련 준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누군가 나를 비방을 해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신명기 8장 15, 1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는 다, 이 모든 시련이 다 뭐 한다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예요? 마침내, 결말이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주의 주신 결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낮추시면은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그 시험을 감사히 받아들이십시오. 마침내 주시는 복을 누리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억지가 아니라 황홀한 인내인 거죠. 마침내 주시는 복을 받을 때까지 성도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황홀한 신분, 그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12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산다는 것인데 그걸 맹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12절은요 많은 사람들이 따로 독립된 맹세 주제로 다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야고보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다라고 저는 믿지 않기 때문에, 문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문맥이냐 이런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려고 맹세합니다. 사람은 조급해서 맹세합니다. 사람은 헛된 자랑을 하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심판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을 최종 판단하는 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성도라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힘을 튀기지 않습니다. 누구를 홀려서라도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맹세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할 뿐입니다.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참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견디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단박에 완벽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향하여서 힘들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옮겨가는 겁니다. 믿음은 믿는 주체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가장 베스트 자비롭고 긍휼하신 분인가를 알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을 안 떠나고 걱정하면서도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안 보일수록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걷는지를 생각하시고 주님 곁에 서 계시는, 끝까지 결말을 볼 때까지 서 계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두려워하고 믿지만 아버지 하나님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이 가장 자비하고 가장 긍휼이 풍성하시며 그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도 주님 곁에 있고 염려하면서도 주님 앞에 있고 때로는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소망이 안 보일수록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인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복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